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10분간 예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돈을 좀 많이 달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한번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쭤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오면서 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신 것도 봤죠.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설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병자를 잘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왜 이 요청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삶에 나타났던 기도의 결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고 또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앞두고서도 기도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예수님의 실제적인 그 능력의 원천이었다고 그 원천이 기도였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적을 하는 방법이나 설교를 잘하는 방법을 구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또 가장 좀 어려워하고 잘 못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학교 입학 안내라고 하는 책을 쓴 카메론 톰스 목사는 말하기를 성도가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의 조항의 그 개혁 선언문을 붙여서 종교개혁의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교단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날을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요. 지난주였죠. 그래서 그날 행사도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종교개혁에 시작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그 당시 평범한 한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던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정말로 그 유럽의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죠. 그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교황을 대항하여서 로마 가톨릭을 대항해서 그 세력과 맞설 수가 있었을까? 루터는 그것이 기도의 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엄청난 세력을 대항하여서 종교를 기억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기도였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그 두려움과 맞서서 이긴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잘 하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도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삶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인 전투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기도했을까?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죠. 시편 3편에서 5편 이 세 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역사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있죠.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시편이 3편, 4편, 5편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지금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가지고 있죠. 그 배경으로 지어진 시편입니다. 그리고 5편은 이제 곧 압살롬의 반역이 터지기 직전에 그 위기 상황을 감지한 다윗이 하나님께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의 그 승리의 확신을 하면서도 자기가 앞으로 당할 그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간구하는 그 내용이 시편 5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굉장히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죠.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힘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을 먼저 가잖아요. 자기가 그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한숨 짓는 까닭을 알아주소서. 지금 다윗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과 나의 이 속 사정을 하나님 좀 살펴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람들에게 일이 다 내어놓고 그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지금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자신의 아들이 압살롬이기 때문에 남한테 다 드러내놓고 속 시원하게 말하기도 어렵고 왕으로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망나니 짓을 하냐? 또 아니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왕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문제가 자식 문제입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들 살면서 정말로 자식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남한테 가서 다 이런저런 상의해도 자식이 아주 골치 아프게 하거나 속을 썩이거나 또 부끄럽게 하면요. 그 남한테 가서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격이라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고난당하면 그 얘기하기 쉽지만 자식 문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신의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와 또 둘째 부인인 브닌나가 괴롭히는 아주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남편 엘가나도 있었지만 그 남편도 자기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성전을 나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런 거예요. 한나가 뭐 처음부터 그냥 뭐 기도를 정말 잘하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냥 코너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아주 그냥 생기도 그냥 고양이한테 막 쫓겨서 구석에 몰리면은 고양이한테 달려들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생전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해서 인생의 코너에 다 몰리면요. 정말로 어지간하게 사람 아니고서는 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늘 설교 들으면서 미리 기도하자.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다윗은 누구의 기도했습니까? 2절 보시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첫 문장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뿐이세요. 다윗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 뭐냐? 자기를 찾는 사람, 즉 자기를 찾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인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가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해결해 줄 거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압살롬의 반란을 다 진압을 하고 다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방법인데 어떻게 기도를 다윗이 했는가 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몸을 흔들흔들 하면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죠. 부르짖는 소리. 절제절명의 순간에서 정말로 너무나 위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안 도와주면 난 죽습니다. 아니 숨이 넘어가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은요,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막 데리고 올 때 그 위급한 상황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는데 막 천사가 그 자기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뼈가 부러졌는데도 그 천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못 보냅니다. 왜? 지금 에서가 와서 자기를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런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러지는 모습. 물론 우리가 항상 뭐 조용히 기도하고 하는 것이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이렇게 부러지는 우리의 심령을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준 기도의 요령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나오죠.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게 뭡니까? 점점 커져가는 거죠. 점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점점 커져가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히 우리 심령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도 보면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다 아주 간절함 있고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맹인 거짓 받으며 역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로 간절하고 또 얼마나 적극적인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드니까 그 사람들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2,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르짖는 기도가 내가 하겠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은 잘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한 그 심령을 갖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 그것은 굉장히 필요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오후에 제가 이제 약국에서 뭘 사려고 대화역까지 한번 걸어갔다 왔습니다. 운동삼아. 그 약을 사고 걸어오다가 그 아파트 단지 사이를 지나서 저기 대화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사이를 쭉 걸어서 지나가는데 근처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나와서 이제 그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 근처에서 막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나 자문을 쭉 보는데 거기 한 젊은 남자분 아저씨인지 젊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남자 한 명이 서서 이제 공원 바닥에 한 6명이 앉혀있는 사람도 앉혀놓고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뒤에 보니까 종이가 하나 붙어있는데 새소식반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옛날에 아는 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바로 그 새소식반 전도예요. 저도 1988년에 그때 그 훈련을 3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 3일 동안 받으면은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새소식반이라고 해서 스케치북 같은데 설교 그림도 있고 그림이 딱 있는 그런 게 팝니다. 그걸 들고 동네 쭉 다니면서 동네에 노는 애들 있죠. 노는 애들 다 모아가지고 앉혀놓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설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경 퀴즈도 내고 선물도 주고 또 주일날 교회 오겠다는 애들이 있으면 이름 다 적고 또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어린 전도회 전도 방법 새소식반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아는 옛날에 벌써 몇십 년 전에 훈련 받았던 거라 눈에 들어와서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도 보니까 6명 앉아 있어요. 근데 6명 중에 어른이 5명이고 애가 1명이에요.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막 거기 설교하는 선생님이 설교하면 막 대답하는데 보니까 그 같이 이제 협력하는 그 교회 선생님이 한 2-3명 정도 되고
그리고 애 한 명은 아마 그 동네 그냥 길에 있는 그 엄마와 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애가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쭉 하고 하는 모습 보고 저는 이제 그냥 걸어서 오는데, 걸어오면서 마치 오늘 이제 설교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1988년, 89년에 이 새소집반 그때 울산에서 했습니다. 할 때는요, 동네 쭉 다니면서 애들 막 모으잖아요. 모으면은 적게는 10몇 명, 많게는 30명, 50명 이렇게 애들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 오라면 다 와요. 그래 다 몇십 명씩 앉혀놓고 애들한테 막 복음 이게 스케치북 들고 전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성경 구절 가지고 퀴즈도 내고, 그럼 애들이 막 퀴즈도 맞추고, 끝나면 이제 선물도 하나 주고, 교회 나올 때 애들 막 이름 적고 해요. 그러면은 진짜 주일날 열 몇 명씩 걔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했던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데는 막 100명씩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88년, 89년도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진짜 한 명 안처럼 가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교차하더라고.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을 놓고 전도하는 것이 100명을 놓고 전도하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전도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1000명 중에 한 명 나오기가 쉽지 100명 중에 어떻습니까? 벌써 일단 사람이 많아야 나오기가 더 확률이 높아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사람도 적고, 일단은 애들도 적고,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도 없고. 그래도 제가 88년, 89년도에 전도할 때는요, 막 그렇게 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 다 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구경도 하고 가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제가 그날은 쭉 보는데 그 길로 많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지나가요. 쟤들은 쟤들끼리 하는 새로운 다른 색인가 보다. 우리가 전혀 상관없다. 완전히 그런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정말로 이 시대가 기도해서 능력받지 않으면은 더 이상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의 방법, 기가 막힌 전도의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고서는 저 사람들을 교회로 관심 들게 하고 복음에 관심 두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지금은 더 기도할 때다 하는 걸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어려운 시대입니까? 사람 살기도 팍팍하고, 정말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정말로 어렵고, 교회에 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게 하는 것도 너무나 쉽지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더 기도해서 정말 하늘로부터 그런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 이걸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걸 받아야만 이 시대를 우리가 정말로 예수 끝까지 잘 믿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은 이 11월 한 달 첫 주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 적게든 많게든 다 기도해서 정말로 능력받고 우리 문제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도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간절히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